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못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2주 전에 그 서울에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질 때에 신림동 방지하에서 그 폭우 때문에 참배를 당한 가족 이야기 뉴스를 들어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밤에 빗물이 반지하 주택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물이 가득 차서 집안에도 가득 차고 또 문 밖에도 물이 가득 차서 수압이 너무 세니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그렇게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원에 가시는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일들을 당했을까? 무슨 큰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가 그때는 병원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에게 크게 베풀고 살지는 못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베풀면서 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서 착하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속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내게 닥치겠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럼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뜻하지 않게 벌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설마 그런 일이 내게 닥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 갖고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크게 2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나올 것 같지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것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공로로 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찾아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거나 아마 바다를 건넌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중간에 네가 불숲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스불에 남기에 올려놓고요 그냥 나가서 외치라고 돌아와서 보니까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냄비는 다 타버리고요 조금만 늦게 왔으면 집에 홀라당 다 불타버릴 뻔했어요. 우리 집 얘기입니다. 홈타운에 살 때에 제 아내가요 집에 냄비를 올려놓고 어디 잠깐 나갔다 온 거예요. 나갔다 오니까 정말 냄비에 시커멓게 다 타버리고요 집이 연기가 자욱해서 완전히 불난 줄 알았어요. 조금만 늦게 왔으면요 집에 다 홀라당 타버렸을 겁니다. 근데도 그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과 위기를 당하지만은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위기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서우경 교수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평소에 기독교를 무시했었던 분이세요. 아주 그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왔고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 이른바 불교 명문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자라왔는데 불교에서 늘 하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생에서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늘 들어왔어요. 그런 불교 전통이 아주 강하고 센 그런 가문에서 자라왔었는데 여러분 불교 경전을 보면은 경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경, 화엄경도 있고 뭐 금강경도 있고 이런 여러 경전들이 다 있는데 그 경전에 뭐가 쓰여져 있나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저도 종종 봅니다만은 심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참 이게 참 깊은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갈랑 성경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뭐 고상한 척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분이 보기에 뭐 기독교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그렇게 여겨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 맨날 교회 가지고 기도하면서 맨날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고만 하고 때를 쓰고 막 그러고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비워야 됩니다. 자꾸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상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불교하고는 게임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도 말이죠.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졸리듯이 기도하지 말고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막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조용한 절에 가가지고요. 차 마시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얼마나 그게 대조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좀 천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무시하고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여겼었던 이런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불교의 경전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널리 보급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분도 불교 경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포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그 일들의 전심을 다했었던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불교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논문을 기가 막히게 잘 쓰니까 상을 이제 받기로 돼 있어서 상을 받기로 하고 그날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군요. 기도하면은 나무함이 타불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의 입에서요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참 이분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참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요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평소 같으면은 아버지 저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이렇게 인사할 텐데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부모님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논문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딸아이가 약간 맛이 가나 미쳤나? 그래서 완전 집에 감금해 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도록 집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 갇혀 있는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래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 가지고 집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악한 영이 이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종교를 바꾸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사단이, 악한 영이 자기 휘하에 있었던 종같이 그게 부렸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가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아파트 7층에 사는데 창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서 내가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겠다. 죽으면 편안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서 7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도 희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눈 뜨고서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아, 내가 살았는데 생각하기를 내가 큰 장애를 입고 이제 장애인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발 뒤꿈치만 조금 상하고요 온몸이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몸이 계속해서 고통이 오는데 말이죠. 온 몸이 사지가 막 뒤틀리기 시작하고 간질 증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냥 병의 증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내가 33살, 젊은 나이죠. 33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 낫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딱 갖고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갔냐면 기도원을 향해서 갔어요. 그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이분이 점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씩 몸에 있었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기 하기 시작하는데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제서야 찾아오십니까? 30년 동안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33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나는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30년 동안 너를 찾았다. 많은 사람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내게 증거했고 또 많은 사람들 통해서 내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귀를 닫고 있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 지식을 자랑하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를 섬기면서 나를 버린 거지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불교 사상의 근거에서 논문을 써서 상 받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참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건강한 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불교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불교는 종교 참 편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한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종교인 거죠. 철학적인 종교죠.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은요, 그 유명한 그 스님이 나와서 그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참 느끼는 바가 좀 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불교를 찾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가져다 주느냐, 일시적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위로를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수렁과 같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공학자인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공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나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야망과 꿈을 갖고서 열심히 달려서 성공을 했어요. 공학자로서요. 아주 큰 그런 업적도 이루고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외로움, 그리고 마약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자기 집 앞에 큰 숲이 있는데 그 숲 속에 수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렁에 이분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수렁에 빠지면 이게 헤어나오면 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건져주어서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었던 이 사람이 자기는 인생에 성공했지만은 이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 성공했지만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줄 분이 누구인가? 나를 건져줄 종교는 없는가? 이렇게 찾고 찾아다녔는데 책을 통해서 공자님을 만났어요. 그 공자님을 만났더니 공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젊은이요, 그런 인생의 수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네. 그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만난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을 만났더니 이 모든 것을 너의 교훈으로 삼아라. 이게 인생이다.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마호멧을 만났더니 이 마호멧은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니라. 인샬라.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가 수행자를 만났더니 내 문제를 보지 말고 초월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힌두교 만났더니 괜찮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환생하게 될 거니까 괜찮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점쟁이를 만났더니 별들에게 물어보라 하고, 정신과 의사를 만났더니 너무 죄의식 갖지 마라. 그러면 해결될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누구도요, 자신의 인생의 수렁에 빠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그 예수님께서는 팔을 걷어붙이고서 지르창에 두벅두벅 걸어오셔가지고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척추 디스크를 앓고 있었는데, 마약 중독에다가 술 중독에다가 척추 디스크까지 앓고 있으니까 전혀 거동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볼티모어에서 열린 천막 대형 집회에서 부흥 강사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서 척추 디스크가 완전히 낫게 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참된 해결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서요, 인생의 수렁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또 그런 종교들이 나에게 평안을 안겨다 줄 것 같고요, 위로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렁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내 양자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참 누구를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 녀석을 양자로 삼으려면 이 녀석이 우리 집안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유치장도 깨뜨려놨고 소파도 다 찢어놓고 벽에 낙서해놓고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으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려면은 이렇게 보상을 다 하고 변상을 다 하고 데려가세요. 그거 듣고서요, 그 아이 데려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가는 다 큰 사고가 터지겠다.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대가를 다 지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 같은 말씀을 주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6, 7절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남이 나를 봐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 근데 그건 내가 나를 생각해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지. 남이 나를 볼 때에 나처럼 그렇게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시고 내가 받을 천도를 다 받게 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로는, 우리의 척도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4.3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해 10월 달에 여수에 제14연대가 주둔했어요. 근데 그 군대가 주둔해 있을 때에 그때 그 당시만 해도요, 그 군인 장교들 가운데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장교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교들 가운데 이 공산주의에 물든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남로당이에요. 네? 남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여수를 완전히 점령하고 해버리고요, 군청하고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익 인사들 그리고 또 경찰들 살상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순천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전라도지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부터는 보성, 고흥, 벌교,
곡성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수 순천 계엄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공산주의에 물들었었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 동이나 동신 이 두 아이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게 됐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죽이지 말라고 구명운동을 펼쳐요. 살려달라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 같은 안재선이라는 이 공산주의 청년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명운동을 펼치는데 그 구명운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요 안재선에서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기 아들 삼아요. 내 두 아들은 죽었으니 네가 이제 내 아들 되어야 된다. 양아들을 삼잖아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참 놀라운 사랑이라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본보기로 보여준 귀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이 쉽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리고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육신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살아있는데 나 혼자만 살아있는데 나 혼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버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 땅에 70억에 있는 수많은 인류와 수많은 인구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70억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나 혼자만이라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쉽게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걸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독생자 예수를 버려주셔서 나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신 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계시는데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다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다시 함께 뛰어 달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름이 되면요 태풍이 불어닥치고요 그리고 장맛비를 맞게 되어 있어요. 겨울이 되면은 매선추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게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요 인생에 있어서는 풍랑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매선추위를 그렇게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만 하면은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입니다. 신이 계신다면 신이시여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항변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달라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니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것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요 넉넉하게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고 불러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귀한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어느 순간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일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